칭찬받는 교회, 책망받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형제가 6형제인 가정에서 넷째 아들로 자랐습니다. 제 위로 형님이 3분 계시고 제 밑으로 남동생이 2명 있어요. 남자만 6명이 살았으니까 얼마나 좀 삭막하겠어요. 큰형님은 맏형이니까 인정을 받았고, 막내는 저보다 5살이 어린데 막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엄마 아버지의 사랑은 막내에게 집중되었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있는 넷째 아들인 저에게는 별로 관심을 받을 일이 없었어요. 가장 애매했던 그 중간이 아마 셋째, 넷째인 것 같아요. 정말 중간에 끼어있는 저는 정말 찬밥 신세였던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드디어 부모님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좋은 성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는 방법은 좋은 점수를,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공부한 게 아니에요. 단지 엄마, 아빠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그게 그리워서 그때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 저에게는 아마도 칭찬과 인정에 대한 욕구가 늘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다 좋아하겠지만 아마 저에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저에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저는 그것을 위해서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자란 것 같아요.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사람마다 내가 사랑을 느끼는 언어가 있는데, 인정하는 말, 그리고 함께 있는 시간, 스킨십, 그리고 선물, 봉사, 이 5가지 언어가 각 사람마다 나는 봉사할 때 나는 뭔가 인정받는 것 같고 사랑을 느끼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뭔가 선물을 받아야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스킨십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내가 정말 존중받는 시간인 것처럼 느끼는, 그러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조사해 보면은요. 저도 그것을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제가 어떤 사랑의 언어가 뭔가를 조사해 보니까 뭐가 나왔을까요? 인정받는 말이 나왔어요. 인정받는 말.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인정받는, 그 칭찬받는 것에 거기에 내가 정말 굉장히 연연했었는데 그게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어떻게 보면 저의 존재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잘했구나, 내가 칭찬받는구나 할 때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기쁨이고, 또 그게 저에게 어떤 존재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때 제가 힘을 내고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러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제가 기분 좋고, 어떻게 하면 제가 막 인정받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맞춰보세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정말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힘이 난다니까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어요.
아멘? 그럼 제가 막 힘이 난다니까요. 저뿐만 아니죠. 다른 목사님들도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특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인정하는 말, 그게 저의 사랑의 언어라니까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저와 똑같이 인정하는 말이 여러분들의 사랑의 언어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제가 내가 정말 살아있다라는 것이 감사하구나, 내가 정말 목회하는 것이 너무 기쁘구나, 그런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정말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너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신다면요, 얼마나 그게 기분 좋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칭찬해 드린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너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칭찬해 주셔도 제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기쁜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신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소아시아 7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앞에 나와 있는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뒤에 나와 있는 교회는 어느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은 교회고, 뒤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을 받은 교회예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 중에 칭찬을 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책망을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들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책망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들 교회를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칭찬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엄청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엄청 대단하게 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별스럽지 않아요. 능력이 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칭찬하고 무엇을 인정해 주십니까? 능력이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뭘 했다고요?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능력이 뭐 크다, 능력이 작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50보 100보예요. 뭐 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아마도 순종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 왕에게 지시하신 명령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할 텐데 그 모든 어떤 그 전리품들을 절대로 가져오면 안 되고 다 죽여라. 모든 가축들 다 죽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이 죽이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것들을 죽이지 않고 이것을 남겨놓았습니다. 살찐 염소, 살찐 양, 이런 것들을요 일부를 감춰놓은 거예요. 사무엘이 그 사울 왕 앞으로 왔더니 어디서 음메 하고 이런 짐승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눈치를 챘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짐승들을 죽이지 않았구나.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왕이시여,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안 죽였어요? 왜 남겨두었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했죠? 너무 좋아서, 아까워서 죽이지 못하겠어요. 너무 좋은 것들을 제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죽이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라는 핑계로 아깝다고 생각하는 제물들을 죽이지 않고 빼돌린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했죠? 뭐보다 뭐가 낫다고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중요하죠. 근데 그 제사를 빌미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능력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능력이 크냐 작으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것, 작은 능력이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것 때문에 칭찬을 받았어요. 두 번째 칭찬받은 것은 인내하라는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인내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내하라고 하는 나의 말씀을 말하네요. 인내하라. 여러분, 그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은 굉장한 박해의 상황이었어요. 그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인내를 잘해야 됩니다. 아멘? 인내를 잘해야 돼요. 먼저는요, 환경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환경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환경들이 늘 좋지만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어려운 환경들도 많습니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 환경적으로 박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물질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황금 연휴에 끼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에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코로나19 이후에 더 심해졌어요. 주일날, 연휴에 껴서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고 여행을 가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정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환경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환경을 잘 인내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잘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환경을 이겨내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요, 사람을 인내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랑 잘 맞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맞지 않아서 부부간에도요, 갈등이 되고 다툴 때가 참 많잖아요. 정말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정말 살고 싶지 않은데 자녀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다 키우고 나서 나중에 가서 이제 우리 그만합시다, 그러는 분들도 계시대요. 황혼이혼이라고 하나요. 정말 부부도 같이 오랫동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맞지 않아서 불편할 때가 너무 많은데, 하물며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중에서도요, 서로가 잘 맞지 않아서 서로 생각이 달라서 갈등이 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 것들과 참아내고 인내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냥 단지 성격만 달라서가 아니에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질투하고, 나를 공격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교회 안에 다 천사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인내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은 좋은 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함으로 결실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의 밭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참아내고 인내할 때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로 흘려나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인내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 그것 때문에 칭찬을 받았어요. 또 뭐죠?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능력이 크고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칭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는 책망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책망은 어떻습니까? 책망은요, 주눅들게 하고 두렵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문제로 책망을 받았는지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가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문제로 책망을 받았는가? 첫째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으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커피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젊은 사람들일수록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특이한 그 커피 맛이 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그 얼음 속에 찬 그 커피가 정말 그 맛이 보통 맛이 아니에요. 정말 아메리카노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정말 얼음에 시원한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맛있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핫 아메리카노, 아주 뜨거운 아메리카노도 굉장히 맛있어요. 저는 아이스보다는 핫 아메리카노를 좋아하거든요. 전에는 달콤한 걸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달콤한 것보다 그냥 아메리카노가 좋더라고요. 커피도 아이스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그래야 커피 맛이 나는 거죠. 이게 뜨거운 커피가 미적지근하게 식어버리면 이 커피 맛이 떨어져요. 그런 것처럼 신앙도 그렇습니다. 아예 차려면 차든지 뜨거우려면 뜨거워야 되는데 미적지근한 그런 신앙을 가질 때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막 속이 미식미식하면 토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적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책망을 하면서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차가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더 많이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 뜨거운 신앙은 열정적인 어떤 성령 충만한 그런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아마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감리교 신앙은 이성과 체험을 모두 중요시 여깁니다. 이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이성적인 신앙이라고 한다면 어떤 영적 체험의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신앙, 그 이성 말씀과 그리고 체험, 영적인 체험, 그 기도가 함께 병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그런 신앙 때문에 책망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주제 파악을 못하는 어리석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는 부요합니다, 부자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난하고, 그리고 그들은 헐벗었고, 그리고 눈이 멀었고, 그리고 곤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문제투성인데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심각한 문제잖아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수정하면서 고치면서 보완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부족한데 내가 부족함을 알고 그것을 보완하면서 그것을 내가 좀 더 발전시키면서 나가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족한데 자기는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노력도 하지 않고 고치려고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보완하려고 애를 쓰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부족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부족한 상태로 똑같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은 성장이 되는데 이 사람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영적으로 부족하고 내가 믿음이 부족한데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를 전하며 내가 부족한데 전혀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분명하게 알고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다 귀가 있잖아요. 제가 설교하는 거 다 듣잖아요. 근데 왜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씀했을까요? 모두가 다 귀가 있는데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나의 부족함이 무엇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하세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미적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착각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책망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서요, 너희들 이렇게 잘못이 있는데 너희들 지금이라도 너희들 회개를 해라. 지금이라도 너희들 열심을 내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 열심을 내고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열심을 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열심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실 때 하신 말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 내가 잘못한 것이 많구나라고 생각해서 회개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 그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부족했구나, 지금부터라도 내가 뭔가 좀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것이 나한테 하는 말씀인지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로 너무나도 힘든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는데, 오늘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하시는 말씀, 이것이 그냥 그 2000년 전에 그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께서 들으셔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받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또한 우리가 칭찬받는 성도가 되고 책망받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